대부분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니까 분명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으면 굴뚝에서 연기가 날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히 아궁이에 불을 뗐기 때문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속담이 있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그냥 날았는데 배가 떨어지는 것은 원인과 결과는 아니에요. 우연이라고 하죠. 분명히 까마귀가 날았는데 갑자기 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항상 원인과 결과라면 항상 까마귀가 날면 배가 떨어져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는 것이죠. 몸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몸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원인과 결과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에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기근. 그러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니까 이 흉년이 있으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1년 비가 안 와도 거의 뭐 삶이 바닥날 지경인데 3년 동안 이 기근이 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흉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마 다윗은 왕으로서 1년이 되었을 때 엄청나게 찾아봤겠죠. 어떻게 이길 것인가? 3년이 내리 3년 동안 흉년이 지니 기근이 드니 다윗은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저희 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죄가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 원인은 죄 때문에. 또 우리가 죄가 아닌데, 내 잘못도 아닌데 어떤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찾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잠시 흔드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의 이 문제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저의 문제일까요? 우리 가정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요? 한번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다윗도 이 3년 동안, 내리 3년 동안 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 기근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원인에 대해서,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재앙이 단순하게 어떤 자연 재앙도 아니고요, 자연 이상으로 인해서 재앙이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원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과 그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 그 원인 때문에 그 결과가 이스라엘 전체에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내리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합니다. 죄에 대한 결과. 그래서 다윗도 이 어려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사울이 죽은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행했던 만행을 저질렀던 이 죄악 때문에 그 결과가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그 사울의 고향, 사울이 살던 곳이 기브아라는 곳이에요. 기브아에서 오늘 말씀의 사람들인 기브온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가 왜 있으면 기브온은 대략 정확한 거리를 제가 재지 않았지만 대충 한 몇 킬로 정도, 5킬로, 10킬로 그 정도 떨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아가 이렇게 산 등선 꼭대기에 있고 그 꼭대기에 조금만 내려가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왜 3년 동안 기근이 내리게 되는 이 원인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사울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죽인 건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가 돼요. 왜 그러냐면 400년 전의 사건으로 되돌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 딱 가까우니까 얼마 전의 사건인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사람과 함께 했던 사건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서 죽고 나서 사사시대 약 350년에서 약 400년 가까운 시간,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사의 그 시간들을 이게 정하면 400년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약간 중첩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200년이다, 어떤 학자는 350년이다, 어떤 학자는 400년이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증축할 때 출애굽하고 난 48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또 하면 한 350년, 40년 이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하여튼 사사시대가 350년도의 시간이 지나요. 사사가 끝날 무렵에 사무엘이 나타났고 그리고 사무엘이 40년 동안 사사와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40년 동안 통치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사울이 이렇게 통치하는 가운데 하면 적어도 한 약 400년 전에 이야기겠죠. 400년 전에 이 400년 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기 위해서 여리고 옆에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사건을 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처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남루하게 하고 빵에 곰팡이가 난 것을 가지고 이제 길갈로 온 겁니다. 사실 길갈과 기브온은 약 3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기브온에서 길갈까지 저 밑에까지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언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살려줄게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 3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에 기본이 있었네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때 이제 알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무 패는 물을 깃고 나무 패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드디어 400년 뒤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 계속 살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고향이고 사울이 살았던 기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이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습니다. 그 죽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왕은 지금 다윗이죠. 너희들을 왜 주겠냐? 라는 것이죠. 너희들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뒤에 이제 말씀을 묻는데, 결국 아모리 족속들이었던 이 기본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이 왜 죽였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이전에 그들에게 맹세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본 사람들이 맹세를 했잖아요. 그런데 맹세했는데 그것을 제껴버리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자기 백성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을 보여주고자, 국가적인 어떤 정책과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다른 말로 하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던 거예요. 자기의 열심을 내기 위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세웠던 것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베푼 것 때문에 지금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잘 살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자기 인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의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랬더니 그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 그 집의 것은 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7사람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제 내일 계속되는 말씀이 이제 그 7명, 사울의 그 가족들 중에 7명을 그들에게 주어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울이 행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자기 인기와 자기가 국민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사울의 것 때문에, 결국 그 원인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그걸로 인해서 3년의 이 기근이 있었다. 원인과 결과.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삶의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찾을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원인을 알아야 그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잘못되게 행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내 삶에 이 어그러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내 삶이 믿음이 아니라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삶을 진짜 내가 내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었는가, 인기를 위한 열심인가, 누군가 인정받기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불순종했던 열심인가, 아니면 순종하기 위한 열심인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된 열심이 되고 내 인생에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 좋은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